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다리 두 다리만 건너면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인간관계망 안에서 얽혀서 사실 다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깊은 인간관계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수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린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인간관계망의 특징을 무시하고 혈기를 부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최후는요,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반란에 직면하는 불행한 운명으로 통치를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훌륭한 지도자들,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아픔을 손잡아주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관계를 잘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보낸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벽 재건과 성문을 다는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때 외부의 적이 밀려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방해하는 이 외부 세력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불거집니다. 바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였던 것이죠. 외부의 적은 힘을 모아서 쫓아내면 됩니다. 내부에서 단결하고 힘을 모아서 악한 세력을 막아내면 되는데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큰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피지배계급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닥친 거예요. 흉년이 닥치면 세금이 면제되어야 하는데 페르시아에서는 똑같이 높은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거둬간 것이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백성들은 빚을 내야만 했습니다. 빚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당 잡히고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성벽공사와 성문을 다는 일에 동원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불만을 느헤미야에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느헤미야 5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흉년이 오고 세금은 높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었는데 더 이상 빚낼 여력이 없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깊이 고민한 이후에 대안을 내놓게 되죠. 느헤미야는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구조적 모순을 핑계로 삼아서 이 문제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국에서 정한 세금을 너희가 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제국의 총독으로 파견받아 온 사람인데 세금을 면해줄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들여다본 것은 아니 어떻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이 백성들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문제를 들여다봤던 것이죠. 흉년이 들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동족들 중에 돈이 많은 귀족과 민장들이었습니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돈을 빌려주고요.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겁니다. 즉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고 받은 이자는 돌려주고 저당 잡힌 물건도 돌려줘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라고 질책을 합니다.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더라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총독이 받아야 되는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되니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아도 살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탐욕적인 속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군림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람의 본성입니다. 느헤미야가 고위 관료로 있으면서 많은 물질을 모았다 하더라도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이 받아야 될 녹을 국가로부터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귀족과 민장들에게 너희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성벽 제공 공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지 함께 손잡아주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혹시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처해 있는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나 혼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모두 함께해야 되는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좀 둘러보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